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또 한 군데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행복이란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하여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복을 받기 위하여 빌고 또 빌었습니다. 베개, 이불, 수저, 그릇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기고 추구해 왔습니다. 유교의 5대 경전의 하나인 서경에 보면 오복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로서 천수를 다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 두 번째는 부로서 살아가는 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풍요로운 부의 복. 세 번째는 강령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평안하게 사는 복. 네 번째는 유호덕으로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종명으로서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오복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몸을 가지는 복. 두 번째, 서로 아끼면서 지내는 배우자를 가지는 복. 세 번째,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는 복. 네 번째, 생활의 리듬과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를 갖는 복. 다섯 번째, 나를 알아주는 참된 친구를 가지는 복.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오복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오복이 주어짐으로 누리는 행복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인 크리스찬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행복을 인생의 목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목적,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 나라의 의나 예수님의 거룩함이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자연을 창조 질서를 따라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정의와 자유와 인권 회복을 위한 일 등 그런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그러나 행복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 자체는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족의 상태이며 결과요,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셋째, 행복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상태이며 주어지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은 이에 대한 답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시합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함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사용 안내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전자제품 사용 안내서가 함께 주어집니다. 이 사용 안내서를 잘 읽고 거기에 써진 대로 전자제품을 작동해야만 고장이 없고 전자제품이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을 100%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자체도 고장이 없이 작동하여 많은 사용자들을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전자제품 자체도 만약 인격이 있다면 분명히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서, 즉 인생 안내서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그 지침서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고장이 없고 막힘이 없도록 하여 주심으로 그 결과 인생이 행복을 느끼며 인생이 행복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지침서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세상 따라 살아버리면 고장과 막힘이 찾아오게 하시고 그 결과 불행한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침서, 인생 안내서는 무엇일까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상당한 영역에 있어서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지침서인 성경,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장나고 병들고 막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맨날 불행하다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인생 지침서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고 행복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행복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의해 하나님 당신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100%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신명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 하나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 즉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가와 관계없이 무조건이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보고서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으며, 당연히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각자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방편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순종의 삶을 억지로 힘들게 하지 않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방금 앞에서 우리가 나눈,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 두 가지와 그 외 추가로 말씀드릴 한 가지 차원의 동기에서 감당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면 순종의 삶이 결코 힘들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창조와 구원과 섭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감사와 보답의 방편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확신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 보았듯이 사랑의 동기에서 하면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을 돌보는 일도 교회 봉사도 사랑이 빠져버린 의무감이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행해진다면 그 일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일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연애를 하신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유사한 연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분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자분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관계로 주말이 되어야 함께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갑자기 평일에 보고 싶어지면 남자분이 직장이 끝난 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자동차로 5시간 운전하여 부산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도착해서 밤을 새워서 만남을 갖고 새벽에 다시 5시간을 운전해서 서울로 돌아와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출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여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게 되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론으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동기에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령님의 충만함, 즉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요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 이전에 우리 각자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것은 사탄이 가져다 준 생각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바르게 깨닫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지만 다음으로는 우리 각자와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앞에서 소개한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보답의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예수님의 성품 즉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는 차원에서,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선한 생각에 근거하여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겁거나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 자신과 공동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의무감의 차원에서만 적용했고, 그래서 힘들어했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생색을 내기도 했고, 아니면 순종하는 것을 자존심 상하고 부담스러운 일로 이해하여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 자신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선물을 얻게 됩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 후에 강원도 한 요양시설에서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사가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 모인 암 환우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행복을 느끼십니까? 한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잘 되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 집을 장만하여 이사했을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접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제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의미를 발견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서 목사님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돈을 많이 소유하고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대저택에 살고 스펙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삶의 자리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찾아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의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에 입각하여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자신의 존재 의미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뿌듯함이 밀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행복입니다.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병약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직장에서의 지위가 높든 낮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필요한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행복함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은 그러한 차원에서의 행복을 느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입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7080 시대 가수인 조경수 씨, 이분은 뮤지컬 배우 조승우의 아버지가 됩니다. 조경수 씨가 부른 행복이라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행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이 없으면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물론 가수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성경적 코드를 가지고 읽어보면 저에게는 이렇게 읽힙니다.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 채 행복을 소유의 개념에서 찾고 있지만 저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행할 때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이고 음식을 먹을 때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행복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성경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장소와 음식의 내용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의 결과물, 선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방금 소개한 가수의 노래 가사인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를 성경적 코드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 13절로 귀결됩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지침서인 성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결과물로, 선물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행복을 느끼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 행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의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허락하시는 그 행복함을 느끼며 누리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과정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을 선물로 받아서 진정 우리 인생이 행복함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